우리가 3.1절을 지냈지요. 지난 월요일 날. 이 3.1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철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승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신철이라고 하는 이 신승이는 1919년 3.1절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 고동계 형사였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조선인을 색출하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신철 종로경찰서 고동계 형사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였고요. 종로경찰서에서 10년간을 근무해온 고참입니다. 신철은 내놓고 민족의 반역자 일을 했고 천황의 사냥개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1919년 5월 22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신철의 사망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1919년인 김인년 2월 26일 늦은 밤에 지금의 안곡동 자리죠. 안곡동에 있는 인쇄소 보성사 인쇄소에서 안에서 창문에 불빛을 가리고 인쇄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성사 부근을 지나던 신철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쇄소 안에서 착각착각 하면서 계속 인쇄를 하고 있는데 창문은 전부 불빛을 가렸단 말이에요. 귀신 같던 이 신철이 여기서 뭔가 하고 있구나 하고 인쇄소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인쇄소 안에는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인쇄 중인 독립선언문을 읽고 사람들을 한번 훅 인쇄하는 인쇄소 직원들을 둘러본 이후에 신철은 그냥 나갔습니다. 이 소식이 즉각 거사를 준비 중이던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되게 되었죠. 이때에 33인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인 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도교에서 대표하는 33인 중에 대표가 한 사람이 체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체린이 수소문에서 신철을 찾아가서 마주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당신이 이제까지 동족들에게 참으로 많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해주시오. 당신만 이 땀으로 준다면 우리나라는 멀지 않아 독립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역사에 신철이라는 이름이 명예롭게 기록될 것입니다. 체린은 신철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원을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신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아무 대답도 없이. 원래 독립운동 3.1운동은 3월 3일로 계획되었던 운동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틀을 당겨서 3월 1일로 행사를 앞당기게 된 것이죠. 두 달 후 매일신문은 신철의 자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신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자살하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인 이때 신철을 권면했던 체린이라는 사람은 변절을 해서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를 지내는 대표적인 친일파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 수 있겠어요. 과연 누가 배신자인가?
신철은 내놓은 매국노였습니다. 초낭이 사냥개였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넘어질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은 인물이 신철입니다. 최린이라는 사람은 민족 34면 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든 길을 걸어오다가 마지막에 변절자가 되었죠.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길을 걸어오다가 회개하며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체포되기 몇 시간 전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아니라고 굳고 부인하지만 결국 베드로가 그 다음 장에 보면 부인하게 되죠. 하루도 못 넘기고 부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이렇게 잡았는데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의 첫 번째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버리리라고 하는 논문은 미래수동태 2인칭 복수형으로 너희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다 나를 이란 말씀하신 거 보면 제자 중 누구도 예외 없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날 밤에 예수님의 이 예언은 적중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체포하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인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주님은 이 예언된 말씀에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았어요. 결국 십자가 사건이 오니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주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좀 달라졌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무시했다. 이게 넘어진 핵심적인 이유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그를 부르면서 그의 비전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났는데도 심히 창대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24년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죠.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던 아내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웃었다고 그러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상식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약속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창세기 21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지요. 웃었지요. 근데 우리도 사라처럼 그렇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죠. 이 말씀의 배경은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럽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부정적인 대답을 하니까 가브리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해준 이 말씀대로 마리아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넘어진 이후에 첫 번째를 꼽는다면, 본문에서 꼽는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천의 영광교회를 개척할 때에 성구영신 예배가 시간이 됐습니다. 한 100여 명 성도 모일 때니까 그 정도 교회에서는 성구영신 12월 31일 마지막에 되면 대개 11시 반에 예배 시작해서 이제 그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의미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12월 30일 날 저녁에 모여서 보통 윷놀이하고 이런 걸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윷놀이 하면서 친교를 다지다가 그 시간대 되면 이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예의 않고 인원들이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재미있게 윷놀이하고 시간에 대해서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구영신 예배에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신년 감사의 물에 기도 제목을 써내서 이렇게 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게임을 써야죠. 그러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불러가지고 기도 먼저 가지고 안수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소천하신 장인어른이 그때 성구영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가 윷놀이하고 이제 아버지 참여했어요. 몇 사람 기도했는데 장인어른 봉투가 올라온 겁니다. 그때 제 인간적인 생각에 장인어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봉투를 다시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다른 사람 봉투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장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윷놀이하는 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받는 게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순간에 슬그머니 나가서 교회 밖에 우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손이라도 씻고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손 씻으러 나갔다가 12월 31일이니까 좀 얼었단 말이에요. 팍 넘어지는 바람이 아주 머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나에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27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 목사의 이름으로 섰지 사위 이름으로 섰냐? 이런 말씀이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으로 중심을 회개하고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건 내 잘못 때문에 장인어른 돌아가실 뻔했다.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적은 분이든 무조건 이 말씀대로 그냥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성도들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 자손들에게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도 기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그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만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길 때가 많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의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베드로를 타선지적으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후의 두 번째는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이런 말이죠. 주님 무슨 서운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나 죽어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는이라고 하는
원문의 에고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의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결코 뭐뭐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은 원문의 의미에 단 한순간도 절대로 이런 뜻입니다.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의 고백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장담입니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넘어진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너무 믿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유명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아간의 범죄를 위해서 아이성 함락에서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으니까 아이성쯤이야.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34절에 보면 군대도 3,000명밖에 안 보냈어요. 결과는 참담하게 패배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패배한 그 자체보다도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패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있는 모든 전투에 불안감으로 직결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작은 아이성을 쉽게 정복하리라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은 너무 작으니까 아주 쉬운 전투의 상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핵심이 자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다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자신들을 너무 믿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도는 항상 조심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조심하는 것. 선줄로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인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호언장담 얻은 베드로가 넘어진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너무 믿었다. 여러분 이 말을 다 기억할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전쟁이 지고 영국군에게 사로잡힌 것이 워터로 전투에서였습니다. 자, 원토로 전투 그날 아침에 나폴레옹 황제가 사령관 레이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죠. 장군, 보병들은 저쪽으로, 기병들은 이쪽으로, 포병들은 반대쪽으로 다 배치하시오. 오늘 오후가 되면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하고 웰링턴은 내 포로가 될 것이오. 그때 신앙심이 깊은 레이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제 폐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장군, 이 계획은 내가 세웠고 이 일의 승패는 내게 달렸소. 그런데요,
전날 밤 비가 엄청나게 와서 땅이 진흙탕처럼 변하여 대포의 이동이 늦어져서 프랑스군은 이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죠. 시인 빅토르 우이그는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그 말을 입 밖으로 쏟아낼 때부터 그는 패배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참패한 것입니다. 성도도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의 두 번째는 자신을 너무 믿었다. 교만이죠. 자,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세 번째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닭 울기 전에 원문의 의미는 새벽 오기 전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단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내버리는 것, 즉 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 베드로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것도 조그마한 여자 계집종이 하는 말에 두려움이 느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했습니다. 주님의 두 번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한 결과 베드로는 멋지게 넘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기사가 창세기 19장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은 범죄가 난무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롯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이다. 천사가 롯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전달받은 롯은 두 딸과 정혼한 두 사위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장인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이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뭔 이 성이 멸망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베드로도 롯의 두 사위들도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넘어진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위력이죠. 미군은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냥 투하한 게 아니야. 여러 번 경고장을 뿌렸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비행기로 여러 번 히로시마 지역에 경고장을 뿌렸다고 그래요. 히로시마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속히 대피하라. 이때 히로시마에 약 25만 명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5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라. 경고장을 뿌린 거예요, 미군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 전단지의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얄팍한 심리전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죠. 하지만 경고를 믿고 멀리 떠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첫 번째 원자폭탄, 그 원자폭탄 이름이 리틀보이입니다. 폴 티베츠 중령이 조종하는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 약 1km 상공에 투하했는데 폭파는 지상 580m 위에서 폭파됐다고 그래요. 한순간에 히로시마가 초토화돼 버렸는데 기록에 보니까 그때의 온폭토한 구름이 지상 18km까지 올라갔다고 그러고 투하된 반경 2km 내에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히로시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즉상한 사람이 8만 명이고 심하게 부상당한 사람이 약 7만여 명이고 경고장을 무시한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참담했던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벌써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상징일 뿐이야, 이 세상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 이건 그냥 착하게 믿으라고 살라고 교훈하는 거야, 그리고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은 물리고 무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에 금요 심야기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종말 때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경고조차도 무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고 실패한 사람들 모습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인물을 보면 그 사람이 실패했던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고 성공했던 모습도 보여주죠. 지혜로운 자는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롤 모델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이 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두 가지 눈으로 보아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나도 저분처럼, 저 장로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롤 모델로 보면 내 스승이 되는 것이고, 엉망으로 하고 있는 사람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그분도 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속에 많이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인데, 오늘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는데, 본문 그대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이란 예수님 예고대로 호언장담했지만 부인하고 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베드로가 계속해서 넘어진 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초대교회를 이루어갔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주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의 일생에서 넘어지는 부분을 초점을 맞춘 겁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의 첫 번째는 주님 말씀을 무시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무겁고,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믿었다. 교만이지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나는 절대 부인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성령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는 사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성령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나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넘어진 부분을 너무 또 신랄하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들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신을 너무 믿으면 교만하게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로 주님의 경고까지도 무시했습니다. 너 그래다 반드시 넘어진다.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님의 경고를 마음속 깊이 부여잡고 사순절 기간에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요,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자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